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교회 김지향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동교회 김지향 집사가 아니라 목기대태연구소의 김지향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사대학에서 통계를 보는 주일학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통계를 보는 주일학교라는 이 내용에서 통계자가 있는데요. 먼저 통계자를 보면 통계자를 보는 순간부터 왠지 강의를 듣기 싫고 좀 나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되게 그 여러 과목이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과목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다 수학 혹은 산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수학, 산수를 싫어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숫자라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함수를 풀거나 뭐 이런 과정도 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그만큼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니까 숫자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는 굉장히 좀 우리한테 부담감 있게 다가오는데 근데 숫자라는 게 아주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숫자라고 하는 거는 숫자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를 통해서 어떤 사건, 현상을 단 한 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이 있는데 고등학교 남자 반이 하나 있다. 근데 그 반에 평균 키가 175cm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 반 학생들의 키의 수준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게 바로 평균 키 175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알려주는 힘이죠. 어떤 학생이 그 반에서 차 3등을 했다. 그러면 그 3등이라는 숫자 얘기해 주는 그 힘이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근데 공부를 1등은 못하지, 제일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하는 축에 속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3등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파악을 할 때에 그 숫자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숫자가 하는 두 번째 힘은 객관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벌어졌을 때, 사회적 이슈가 벌어졌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양측에 갈라집니다. 그런데 대개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내가 반대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이슈는 사회적으로 모두 다 반대하는구나 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상 전 국민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반대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찬성이 많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통계를 가지고 주일학교의 모습은 어떤지, 주일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일학교의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꽤 많이 있죠. 뭐 통계에 따라 어디는 뭐 교회가 5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뭐 8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교단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속하는 한 특정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낸 어떤 그 통계자를 봤더니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설치된 교회들은 71%,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7개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지만 3개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고 그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교인 수로 보면 교인 수 100명 이상의 교회들은 96.7% 이상, 100%다 주일학교 설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교인 수가 감소할수록 작아질수록 주일학교 설치된 그런 교회의 비율도 점점 줄어들어서 교인 수 20명, 19명 이하의 교회는 29.6%, 즉 10개 교회 중에 3개의 교회만 주일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일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교회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질까요? 네, 그 이유를 보면 학생 부족이 절대적 이유입니다.
4개 교회에서 3개 교회가 전부 학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운영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갖고 있고 예배실을 갖고 있고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없으면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건 불문가지죠. 그렇게 학생 부족이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고 그 외에도 전반적인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교사가 부족하다든지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들도 주일학교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학생 부족의 이유인데 이 학생이 왜 부족하냐?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주일학교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일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출산율 저하라거나 이런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사회 상황 속에서는 필연적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데에 주된 방해 요소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질문했을 때 저희가 이 질문을 담임교역자,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때 가장 많이 응답된 거는 학생 수가 부족하다, 출산율이 적어서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빼고 보면 담임교역자들,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교역자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의 부정적 인식과 부모의 인식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좀 순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이 두 요인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담임 목사님은 주일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 전도사, 지도 목사가 주일학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열심히 보내는 그런 성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회가 요즘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그 학생들을 전도하고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이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정착시키는 데에서 열심히지 않다 하는 이런 인식을 모두 공히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요인들이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데 주된 방해 요소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교회 차원에서는 작게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좀 더 주일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개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계 전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덜어낼 것이냐 하는 점들이 주일학교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학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목사님만의 책임이거나 전도사님만의 책임이거나 교사의 책임이거나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맡은 상황 속에서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주일학교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단의 주일학교 추세를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는 지난 9월에 저희 교단 총회에서 보고됐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0년도와 2019년도 9년간의 차이를 보시면요. 먼저 중고등부는 2010년에 18만 8,304명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11만 5,025명으로 무려 38.9%가 줄어듭니다. 소년부, 이때 소년부는 5, 6학년을 이야기하는데요. 5, 6학년들은 무려 41.7%가 감소합니다. 제일 감소폭이 넓죠. 감소폭이 큽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 34.3, 유년부 27.7, 유치부 32.2 이렇게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소년부와 중고등부, 특히 소년부에서 감소폭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흔히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런 게 시기가 언제냐 이때를 이야기를 할 때 흔히 고등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데이터를 보거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데이터를 보면 고등부보다는 중등부와 소년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이 아니냐? 물론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주는 것은 뭐 비례해서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유치부 만 5세부터 6세는 우리나라 인구가 2010년에서 2019년도 동안에 29.8% 감소했는데 주일학교 학생 수는 32.2%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율보다 주일학교 학생 감소율이 더 높은 겁니다. 유년부는 2.3%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 유년부 학생 수는 무려 20.7% 감소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감소했죠. 그리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소년부는 우리나라 인구 만 11세부터 만 12세 5, 6학년 연령대가 2010에서 2019년도에 23.5% 감소했는데 주일학교 무려 41.7%나 감소했습니다. 즉 자연 감소율보다도 훨씬 큰 비율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 점이 우리에게 큰 경고를 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난 시기가 언제냐라는 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은 작년에 크리스찬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여졌는데요. 이때 조사를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시기를 물어봤더니 50%가 중학생 때 많이 떠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그 이전은 24.5%, 4명 중에 1명은 초등학교와 그 이전이었고 2명 중에 1명은 중학생 때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적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수치들 보면 중고등부에서도 자연인구 감소보다 훨씬 더 많이 줄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서들이 중등부라는 겁니다. 고등학부에서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 재학이기 때문에 많이 떠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입니다만 그러나 통계는 그게 아니라 중등부가 문제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등부에서 좀 더 중등부 학생들이 신앙을 형성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끔 교육해야 되는 그런 중점적인 그런 교육들이 중등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흔히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입시를 앞두고 공부 때문에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 때문에 떠난다는 비율도 26.5%로 매우 높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야 될 어떤 필연적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 나에게 어떤 마이너스가 생기거나 내게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별 거리낌 없이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주일학교를 그만 다니려는 생각을 했느냐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거는 교회를 아예 떠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주일학교를 그만 다니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초등부 중에는 13.5%가 나 주일학교 나가기 싫어, 초등부 나가기 싫어, 유년부 나가기 싫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주일학교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만 다니려고 하느냐? 그냥 귀찮아서인 거예요. 혹은 피곤 혹은 아플 때 이런 겁니다. 이 두 이유는 결국은 주일학교 나가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주일학교 나가서 나 별로 재미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를 안 나간다고 해서 학교처럼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안 나가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어떤 재미, 유익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임 등 재미있는 거를 할 때, 특히 요즘 게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그쪽으로 빠집니다만, 이런 게임 같은 재미있는 것들이 교회가 그런 재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걸 찾아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겁니다. 고등부에는 20.9%가 교회를 나오기 싫어합니다. 주일학교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거나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주일학교 다니기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이유는 앞에서 본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피곤 혹은 아플 때. 이거는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입시에 시달리면서 그만큼 몸이 피곤하구나 이러면서 교회 그만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학교 나가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여기 좀 반영이 된 거 플러스 그냥 교회 가기 싫은 거를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안 나가는 것까지 포함됐을 겁니다. 그리고 학원 시험 공부라는 것들도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고등부가 되면 입시 부담이 학생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주일학교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중고등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를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나가서도 별 재미를 못 느끼거나 확신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들을 교회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은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만 그 요소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면 먼저 이제 부모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의 59.2% 10명 중에 6명은 부모님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만 기독교인 비율이 22.8%, 아버지가 기독교인 비율이 3.2%였고요. 부모 모두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비율은 1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온 가족이 전부 교회를 다니거나 최소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비율이 85%에 달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도 유초등부의 80.8%, 중고등부의 83.8%, 청년대학생의 76.5%, 80% 이상이 모두 다 부모님의 영향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학생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왔다. 이런 비율들이 80%가 넘는 거죠. 또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때도 어머니의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32.4%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목회자와 아버지였습니다. 친구의 비율들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몇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신앙이 모태신앙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란 모태신앙과 다름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일반적이라 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특별한 계기들이 많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확신을 안 가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 보면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도 흔히 얘기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기 생활 속에 녹아들어져 있고 그 녹아져 있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무엇을 열심히 한다든지 역동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적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와 반대로
중간에 교회를 다니고 중간에 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태신앙과 중간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차이점들이죠. 세 번째로는 대개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전도를 하는 것이 좀 미흡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전도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나 모태신앙과 다름없는 신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거나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몸이 좀 피곤하면 교회 안 갈래, 혹은 그냥 특별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전도를 해서 새롭게 교회 나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이 학생들 신앙 자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가지 않았을 때 부모님 반응인 겁니다. 교회를 안 갔을 때 부모님이 채근을 하고 열심히 설득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교회에 나가게끔 인도해 주면 좋은데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갔을 때 별 말을 잘 안 해요. 자녀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주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 말을 안 해요. 혹은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교회 가라고 설득하지만 학생이 교회 자꾸 빠지게 되면 나중엔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80%가 넘는 거죠. 즉 부모님들조차도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데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주일학교를 빠지고 교회 안 나가려고 할 때도 부모님이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들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것들도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약화되는 데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게 하는 데에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주일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현재 출석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게 하는 요인이 뭐냐를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재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아니면 그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지 물어봤고, 계속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가장 1위로 응답된 응답은 뭐냐면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집과 거리가 멀어서라고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집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다, 이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외하고 보면 유초등부에서는 그냥 교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면 그 재미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좋아서 이 교회 계속 다니고 싶다는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구들이 많아서라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좋은 점, 친구가 많은 점, 이 두 개가 유초등부 학생들이 그 교회를 계속 출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고등부 올라가면 달라져요. 중고등부 올라가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어 라고 응답한 비율이 51.6%였고요. 그 다음에 38.6%가 교회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건 청년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고등부가 되면서부터는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 교회를 계속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때까지는 아직 자기 신앙을 갖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따라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요인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앙이 확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 친구가 어울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를 계속 나가는 것이 중고등부 시절에는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반대로 현재 출석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응답된 게 집과 거리가 멀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거리가 멀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건데요. 근데 이 이유를 제외하고 보면 유초등부에서 보면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15.3%였어요. 그리고 설교, 성경 공부가 별로라서는 12.7%. 그 유초등부에서는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올라가면 좀 다릅니다. 중고등부 올라가면 설교, 성경 공부가 별로라서 가장 큰 이유였고요. 교회 분위기가 별로라서가 두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즉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설교나 성경 공부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즉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단지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리키고 교훈을 가리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친구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게 하느냐 하는 것들도 주일학교에서 좀 많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를 맺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잘 나오는 친구와 잘 나오지 않는 친구가 서로 좀 친구 관계를 밀접하게 맺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들이 주일학교에서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주일학교는 갈수록 점점 주일학교 나오는 학생 수는 줄어들 겁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어떤 짜여진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그런 트렌드가 있고 이것을 부모님이 현재 잘 제어해 주거나 적절하게 지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주일학교는 점점 약화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추세를 피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추세를 회복시키고 다시 주일학교를 강화시키고 주일학교는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시키고 이들이 또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할 책임이 주일학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몸담고 계시고 현재 활동하고 계신 각 부서에서 지혜를 모아서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시고 활동하시면 우리 주일학교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탄탄해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